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금천구의 살구 여성회라는 단체에서 문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해 교육이라는 거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성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육어 문화권에서는 누구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했을 때 부자가 지아비 부자잖아요.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알게 되면은 그분들의 말에 빌리면은 눈이 열린대요. 눈이 밝아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시장상을 받은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제목이 괜찮다예요. 괜찮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못 읽어도 괜찮다. 받아쓰기 틀려도 괜찮다. 늘 괜찮다고 하시는 선생님, 쓰기는 어려워도 참 좋은 말 괜찮다. 여러분, 참 괜찮게 지었죠? 괜찮다라는 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차에 니은, 히읗 이런 거 쓰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말이다. 이런 어떤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면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 되면 자기 안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것이 현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도 하게 되고 판단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공부의 유익함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합니까? 많이 안 해봐서 모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까? 네이버 지식인의 한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올라왔는데, 대답이 뭐냐? 월급을 많이 받아야 행복함.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한가?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함을 노래했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쉽게 읽지만 솔로몬은 평생을 다했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그 말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말이에요. 평생 내가 노력을 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우주의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공부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는 괴롭다. 이 괴롭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악하다,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해 보니까 그거 나쁜 거다. 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거 고생만 진탕하는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답을 하는 거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그 최고의 사람이 공부해보고 이게 나쁜 거고
그리고 고생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같은 데 보면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옴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현자, 지혜자가 4명이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였는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IQ 150 이상 사람들을 멘사 클럽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고생만 하는 거고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나요?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이 나를 잡지.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헛것이다.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그거 헛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구부러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왜곡된 거죠. 그죠? 타락한 거, 불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도덕적으로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받으면 훨씬 인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지능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뚤어진 본성을 교육으로 곧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기를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보다 더 지혜롭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여기 16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득도했다라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달인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면은 저는 17절을 보면서 참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여기 미친 것들이잖아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자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정신병, 그리고 또 우울증, 조현증, 어리석은 것들, 장애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면은요 심리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고 그 다음에 3,000편의 시를 지었으니까 문학 박사고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새 종류 다 아는 생물학 박사고 정말 학위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학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어디에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분이 2002년도에 학위 수료증을 세상에 93개를 취득을 했어요. 국내 학위가 50개,
국외 해외에서 43개, 앞으로 100개 이상을 자기가 취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 이분 보니까, 경력에 보니까 정규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그리고 학위를 따는데 하나, 두 개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학위를 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개를 딴들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내가 공부했지만 그 공부한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18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결론을 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은데 왜 번뇌가 많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전도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였죠?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번뇌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주석을 보니까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지혜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원래 지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 지혜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둘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AI로 그렇게 로봇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조금 있으면은 달나라도 우리가 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결국에는 번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동감이 되는 말이에요. 이 지식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요. 점점점 악해지고요. 얼마나 독해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벌써 이거를 예견을 한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지혜는 사람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구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인간을 유능하고 뛰어나게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학과 지식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시대를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편리주의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도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욕망만 가지고 그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주의가 돼요. 여러분 아마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습니다. 25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돼요. 25살에. 천재죠. 그가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는데 몸이 나빠져가지고 사임을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요,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광기가 들려가지고는 식물인간이 되고 그렇게 불행하게 결말을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것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한마디만 알면 안 되고,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신을 죽인 자는 바로 우리다. 살해자들 중에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할 것인가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니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천만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요, 부모가 믿지만 안 믿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되면은요, 허무주의가 돼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것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벽만 느끼는 거예요.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미네르바의 그 새처럼, 예?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말자. 학교 필요 없다. 책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실제로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나 이제 책 다 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만 읽을 거래요. 성경만 읽고 나머지 책을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책 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해야죠. 책도 읽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이 세상, 그리고 14절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 해 아래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자.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부예요. 하나님 공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점점점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최고의 공부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입니다. 신학, 여러분, 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모든 학문의 최고가 신학이에요. 수학도 여러분 나중에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근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영생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젊은 사람들, 우리 여기 관현악 우리 자매들 교회 다닌다고, 관현악 한다고 여러분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증거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힘이 뭐냐? 에너지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생겨요. 불이 있어요. 불.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11장 32절에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랬거든요. 이야,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이야, 위대한 사상. 이 세상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무슨 사상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공부한 후에 어떤 사상의 결론을 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1장 33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쁘신 지식과 하나님의 넓으신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그거고요. 그래서 담대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겁쟁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고요, 마지막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함이 생기는 거죠. 커다란 만족.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공부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오늘 1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 구약은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구하다. 이 연구하다라는 것은 뿌리를 캐는 거예요. 마치 PhD 논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PhD는요, 어느 나라건 인정해 줘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PhD를 받았건 PhD는 인정해 줘야 돼요. 네. 사실에 뿌리를 둡니다. 그죠? 자기가 가정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PhD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에 뿌리를 두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공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만 맘먹으면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최고의 공부, 성경 공부예요. 말씀 공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죄인인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자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철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하이데거, 이런 사람의 책을 읽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의 책을 내가 읽고 연구한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침 오늘 이 평신도 양유 신청 마감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세요. 신청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학벌에 상관없어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뿌리째 그렇게 연구하고, 그죠? 캐고, 또 하나는 살핀다라는 건 뭐냐면 실험적으로 인생을 검토했다라는 말이에요. 실험이 참 중요해요. 실험적으로 검토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이냐면, 신학이, 목회가 없는 신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목회자들은 신학자들 보면은 꿈뻑하거든요. 근데 신학자들, 교수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가끔 교수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목회자가 최고죠. 맞는 말이거든요. 신학이 목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사구시, 이론이 실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공부는 여러분의 삶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저하고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거, 그건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보는 거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러면 한번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아이들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자, 원수 사랑하자, 어렵죠. 내 본성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입에서는 정말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실험은 반드시 실패를 낳습니다. 실험치고 실패 없는 실험은 없어요. 수백 번 실패해요. 그래도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시도하고 또 해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가 뭐냐? 하나님 공부예요. 성경 공부, 말씀 공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학위 볼까요? 너 학위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거, 내게 학위 없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실험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실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